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끄시고 성취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나 교회나 또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다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니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땅 위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바라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과 특별한 은총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모세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면서 크게 은혜 가운데 쓰임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생에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으시며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이 모세의 인생에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됐던 걸 볼 수 있어요. 다윗도 역시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의 생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윗의 일생을 이끄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로 정말 고난의 일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에레미야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놀라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주님의 관심 가운데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축복된 인생이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말씀 보면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랬습니다. 사자꾼에 들어가는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 사도 바울,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귀하게 쓰셨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엄청난 핍박 가운데 이제 이 로마군의 체포가 돼서 로마 총독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이 신문을 받기 위해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무려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주 결성을 하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그 조카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이 천부장이 감동을 받고 병력 470명을 동원해서 이제 이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도착해서 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이 바울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까지 군대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천지 만물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팬데믹 상황 속에서 때로는 참 예기치 못하는 그런 인생의 절망스러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또 삶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인생이 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나의 인생이 정말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는 그런 인생, 크로노스의 이 시간 가운데서 그냥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서 그냥 적당히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바로 카이노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 가운데, 그 기회와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셨는가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중요한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겠습니까? 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의 귀한 것을 그 사람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에게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바로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왜 부르셨어요?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특별히 선교하도록 선교사로 부르시고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이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다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한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복음 전할 때 주님이 떠난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많은 성도들이요 정말 자신의 그 소중한 물질과 그 귀한 시간과 귀한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선교 사역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해서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 보십시오. 58개국에 34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나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쨌든 선교비를 보내야 선교지에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축복해 주신다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바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직분, 받은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 사도 바울은 늘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때문에 감격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이 생명이에요. 그 직분이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심을 끌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그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에서 나타난 이 우리 주님의 말씀, 바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감옥에서 겪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신,
너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했던 것 같이 앞으로 로마도 가야 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을 감당하는 날 동안 너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거예요. 아니, 주인공이 일찍 죽으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너 로마도 보아야 돼. 그렇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참 위기의 시간이 많았어요. 두려움, 절망적인 그런 어려운 환경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선교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선교사의 직분을 내려놓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는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뭐 매를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에요. 감옥에 한두 번 간 것이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정말 난 이제 선교 못하겠다, 난 정말 이 사역 못하겠다, 금방 내려놓고 싶은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바울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참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이 데마가 바울하고 정말 함께했던 좋은 동역자였었거든요.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복음은 점점 선교하기도 힘들어지고 막혀졌다고 생각됐을 때 그는 세상으로 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 은혜 받아서 그렇게 주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어느 날 자기의 직분을 내려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사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더더욱 이런 일들이 생겨지기 쉬운 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려워진 것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이 단순해지지 않았습니다. 주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오랜 감옥살이를 하고 그렇게 많은 고통스러운 이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 어느 때든지 기도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로마 총독 앞에 서게 됐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당신들 앞에 섰지만은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바로 그 왕과 총독 앞에 담대하게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믿음으로 모든 사람 앞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 자랑할 거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의 석학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성경 박사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주님만 높여드리는 인생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시편 91편 14절로 16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히 믿음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4절로 47절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그때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 옥합을 깨서 발에 부으며 눈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그 감격을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우리 주님이 사해 주시고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사도로 세워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의 예배가 가장 최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진다면 그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인생이 되십시오. 크로노스의 시공간 가운데 무의미한 그런 삶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공간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 이 귀한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교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가정,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시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진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